성탄 이야기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읽은 목동들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빛이 쏟아지고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기쁘고 큰 소식을 전해줄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심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며 천사가 이야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장 넓은 무대, 가장 아름다운 선율,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펼쳐지는 복음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만약 연말에 송년음악회에 이런 콘서트가 있다면 갑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갑으로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 하늘의 찬양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기에 그 관객들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적 향연이 울려 퍼지는 하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한 복된 밤, 거룩한 밤에 관객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요. 목동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목동만큼 성경에 나오는 목동들은 낭만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밤을 지새며 양이나 염소, 짐승들과 함께 지냈기에 그들의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다만 양떼들은 안식일을 지킨가요? 누군가는 품꾼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기에 그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었기에 주인의 양의 털을 깎아 몰래 내다 팔기도 했고 양을 잡아 먹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라 네 것 내 것 나누지 않았기에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기쁨의 큰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주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빈천하고 가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이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헤롯 왕가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많았을 텐데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해줄 이들은 목동인가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동들을 택하셔서 이 귀중한 사역을 맡기셨을까? 혹시 여러분 아시면 저에게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세 가지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가 가장 기쁘게 환영해주고 환대할 수 있을까? 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두 번째는 한밤중에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졸지 않고 눈 뜨고 일어나서 지켜보는 이 누구일까? 깨어서 이 되어진 일들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소식을 가장 잘 전해줄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고 스스로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목동입니다. 첫 번째 목동들은 환대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8절을 읽어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면서 지금 배경이 한밤중 들의 목동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목동의 삶을 살았지요. 그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지요. 저희가 잘 아는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목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은 환대입니다. 낯선 이를 받아들여서 기쁘게 환영하고 낯선 이들이 쉬어서 새 먹고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은 가슴을 열고 집을 열고 삶을 여는 이들이 유목민, 목동의 삶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였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기억하고 13장 2절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웃들을 환대하십시오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모세도 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애굽인을 죽이고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쳤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가 그 딸들을 향하게 그 이방인을 그곳에 두면 어찌 되겠느냐, 그를 모셔와서 음식을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는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의 근동에 양떼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는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드로도 베두인으로 보입니다. 이 베두인들에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대의 실천입니다. 자신의 적이 됐건 미워하는 이들이 됐건 낯선 이들이 됐건 누구라도 자기에게 오는 이들 환영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유목민, 목동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몽골 유목민들에게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지난 5월 이영선 작가를 초대해서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 몽골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유목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일을 기억하면서 그의 책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유목민들이 얼마나 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곳을 영지라고 하는데, 이 영지에 들어오는 이가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헬로, 하이 인사한답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10km를 말을 타고 달려와서 인사 잠깐 나누고 돌아가는 모습이 유목민들의 모습이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게르, 몽골 유목민들의 천막이 게르인데요. 이 친구가 하루는 고비에서 길을 잃고 먹지 못해서 헤매다가 어느 게르에 도착했는데 게르에 들어갔더니 음식상이 잘 차려져 있더랍니다. 이 유목민들은 밖으로 외출을 할 때 혹시나 나그네나 혹시나 지나가는 이가 배고파서 이 게르에 들리면 자신이 없어도 음식을 먹고 가라고 상을 차려 놓는답니다. 환대의 삶을 살고 있지요. 저도 이 모습을 잠깐 맛보았습니다. 몇 년 전 몽골의 목회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여름에 그곳에 가서 목회자 집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고비 사막을 일주일 정도 여행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사막 가운데라 식당이나 휴게소는 물론 없습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안내했던 친구는 전혀 염려도 하지 않고 우리를 한 게르로 안내했습니다. 친구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이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마치 먼 곳에서 반가운 친척이 온 것처럼 음식을 내어주고 차를 내어주고 그들의 전통주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그저 왔기에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게르에 갔더니 여행객들이 피곤할까 봐 우리를 쉬어가라고 게르를 비워주고 낮잠을 재우기도 했습니다. 유목민들의 이 환대의 삶을 잠깐 맛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선 작가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환대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에게까지 베푸는 환대였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지요. 양떼나 염소떼를 먹이기 위해서 샘이 있는 곳에 물을 길어 올려 먹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유 같은 곳에 물을 길어 올려서 먹이는데, 그곳에서 보니 이 목동이 자기 동물들이 다 먹고도 그 구유에 계속 물을 깃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두레박을 끌어올려서 구유에 물을 채우는 일은 만만치 않은 노동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짐승이 물을 다 마셨는데 왜 계속 물을 기르고 있나요? 왜 이 구유에 물을 채우나요? 하는 질문에 그 목동은 들에 있는 야생 동물들도 이 물 마셔야지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목민들은 지나가는 나그네건 들짐승이건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천하고 낮은 이들, 소외받고 빈들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준 것 아닌가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목동들은 밤에 깨어 있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사실 밤에 깨어 있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만, 밤에 깨어 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한 역사학자는 우리의 역사는 깨어 있는 사람들의 역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광야의 거친 생활, 양의 뒷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들,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깨어있는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이 베두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들을 들어와 무료로 살라고 초대한 정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온 이 목동들, 이 유목민들이 6개월 정도 살고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들로 광야로 나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밤의 신비와 그 대자연의 자유가 있었겠지요. 아파트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학생 때 국어책에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퐁스 도테의 별이라는 아주 수채화 같은 소설입니다. 지금 저희 중학생들 책에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아니라고 하네요. 혹시 저희 어른들 기억나시지요? 스테파네트라고 하는 주인집 딸을 이 목동이 매우 사랑합니다. 이 목동은 홀로 산 깊은 곳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기에 무척 외롭습니다. 2주에 한 번 그곳에 아주머니가 들고 오는 음식, 그 아주머니와 하는 대화가 전부이기에 늘 그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기다리고 있는 목동에게 어느 날 그가 사모한 이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가 음식을 들고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도왔지요. 소나기가 내려서 이 아가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목동과 하룻밤 지내야 하는 일입니다. 목동의 어깨에 기대어 있고 목동은 하늘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만약 당신이 별빛을 바라보며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잠드는 시각에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면서 이 목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 끝에 가면 이 목동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는 중얼거렸다.
저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었노라고, 그리고 그 별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이 들어 있노라고.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목동에게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길 잃은 별이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별이었지요. 깨어서 이 별을 보았던 사람은 단연코 동방 박사들이었지요. 먼 길에서 그 별을 따라 이곳 이스라엘까지 이르렀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깨어있다 하는 이 말은 매우 신앙에서도 중요합니다.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둔하다, 마음이 어두워지다, 무지몽매하다, 이 뜻이 깨어있다의 반대말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이루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 게임에 중독돼 있거나 현란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술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생의 신비가 눈에 띌 리 없습니다. 깨어 있음은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깨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깨닫게 되면 생각이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시인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 이들입니다. 무지한 이들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이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 확인하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영혼 위로 예수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가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기쁨의 큰 소식,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만 듣고 멈추었으면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선교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신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을 선교사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선교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신가요? 훌륭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목동들인데요. 15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아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들, 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선교사이지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는데요.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별로 크레딧을 안 준 표현입니다. 목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크레딧을 안 준 표현이라면 19절의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새기어 생각하였다,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였다 하고 누가는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구원자가 이 땅에
받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내시겠는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메신저로 보내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최근에 상들을 당하고 해서 예를 들어 순천에 좋은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병원이 있으려면 의과대학도 있고 큰 대학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순천에 의대가 세워지고 의대 부속 대학병원이 생깁니다. 저희 순천과의 동부육군에 큰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소식을 누가 발표할 걸로 예상한가요? 국무총리나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가 하겠지요. 반대로 일찍 어버이를 잃고 홀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편의점 비정규직 노동자 24시간 밤샘 영업에 알바를 하는 학생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순천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당신은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정부의 고위 관료요, 한쪽은 24시간 편의점 알바생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더 신뢰하겠는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은 이 24시간 편의점 알바생 남의 양의 털을 깎아 팔고 양을 팔아서 법정에서조차 증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목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가요? 그 당시 왕궁에서 발표를 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발표를 했거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났다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하루 품삯, 그 품삯에 연명하는 가난한 이 남의 양이나 치고 남의 양의 털을 깎아 파는 이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가만히 이 말씀 앞에 묵상해 봅니다. 헤롯의 궁전이나 의로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주셨다면 그들은 분명 자기 의로,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통해서 구원자를 선포하게 되겠노라고 자신의 장광설을 쏟아 놓을 겁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였습니다. 내가 말해도 내 말조차 믿지 않는 사람, 그러기에 오히려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목동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런가요? 들녘의 가난한 목동들에게 천군천사 우주의 합창 소리를 들려주시고 왜 밤을 새워 양을 지키는 그들을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가요? 법적인 증인 능력조차 부인당했던 이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비천한 이들, 소망 없이 버려진 이들, 고통으로 얼룩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이들, 잘난 이들, 기득 권력을 누린 이들이 아닌 하루 품삯에 목숨을 연명하는 이들, 길거리 노점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 폐지 줍는 이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이들, 절망과 비참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목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을 맞이했던 마리아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1장 51절에서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그 자리로 올려주신 분, 줄이는 이들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강생의 신비를 맛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깨어 있으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신 메시아의 창가의 거룩한 밤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불빛 쇼핑센터에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아닌 가난하고 깨진 이들 속에, 시린 가슴 속에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탄생하시는 복된 2019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세 가지를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노점상들에게 물건을 사 주십시오. 묻지도 말고 깎지도 말고 그냥 사 주십시오. 저희가 더 부유하거나 그들이 가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그들이 먼저 알아들었기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의 물건을 팔아 주십시오. 두 번째,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시간 내어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다문화 가정, 차별받는 가정, 목소리를 잃어버린 가정,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홀로 쓸쓸히 외롭게 이 겨울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시간을 내 주십시오. 세 번째, 물질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